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찌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시편 3편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처음으로 본인이 이 땅에서 시로서 제시한 첫 번째 시편의 말씀이다. 이전에 시편 1편과 2편은 아마도 다윗이 아닌 그 어떤 시편의 전체를 한꺼번에 편집하여 전체의 시를, 이 시편을 뭔가 소개하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곧 중얼거리며 반복하는 것, 이것을 시로 짓거나 산문으로 짓거나 무엇을 하든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1편과 2편은 아마도 저자 미상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다. 그러면 시편의 전체 70편이 넘게 150편 중에 절반 가까이를 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편이 바로 3편이다 라고 하는데 3편의 제목에 그가 이 시를 지은 시기가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라고, 이것은 원래의 제목이라기보단 시편 3편 1절에 삽입되어 있는 일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여겨도 무방합니다만 1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이게 언제일까? 그가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고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7년 6개월은 유다 왕으로 헤브론에서 나머지 33년은 예루살렘 성, 곧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치리하게 되었는데 압살롬이 등장하여 셋째 아들입니다. 자기를 해하고 왕위를 찬탈하기 위하여 모반 배반을 꾀한 시기가 어느 시기일까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다윗의 나이가 60세 전후가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가 60세 전후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왕권으로서 이제는 이 다윗성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해 가고 이제는 웬만한 주변의 적들을 다 무찌르고 안정에 들어가는 즈음에 이 자신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모반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한때 이것을 이 괴로운 이 시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서 바쳤던 그와 같은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묵상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압살롬을 잠깐 살펴보면은 사실 압살롬은 그의 형 셋째인데 가장 큰 형이 암논이었고 둘째가 길르압이었습니다. 셋째가 바로 자기 어머니 구슬랑 달미의 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름이 마가라는 이 어머니를 통하여 첫 번째 아들로 난 것이 압살롬이었고 그 밑에 바로 동생이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기입하지 않습니다만 다말이라고 하는 그 딸을 두어 하도 아름답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큰아들이었었던 이 배가 다른 암논이 바로 자신의 여동생 이 다말을 흠모하여 사모하여 그가 꾀를 내어서 병이 걸린 채 하여 억지로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자신의 아내 삼으려다가 동침하고 난 다음에 사랑했던 마음보다 미움이 더 커서 내쫓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있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모든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습니다만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아니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다른 어떤 대적을 향하여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이러는 데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용감하게 모든 일을 잘 하였지만 아마도 자식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게 보이는 듯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모세에게 준 우리가 새벽기도에 있었던 레위기서에 보면은 반드시 근친 상간은 돌로 쳐 죽이라는 그와 같은 명령이 있는데 다윗은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처를 취하지 아니한 이와 같은 일이 결국은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그대로 묵과하면 괜찮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터져서 무슨 심각한 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죄에서부터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괜찮겠지라고 넘어가게 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조그만 욕이 나중에는 물리적인 폭력으로 발전해 갑니다. 조그만 이야기가 뒤에서 수근거린 이야기가 나중에는 삿대질하며 큰 소리치는 이야기로 발전해 갑니다. 죄는 누룩과 같더라.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부풀려져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에 민감하게 받아들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암논 좀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 암논을 미워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마음속에 둔 거지요. 때를 기다리고 복수하겠다. 사실 폭발하여 어찌하여 그렇게 잘못하였느냐라고 지적하는 것이 훨씬 더 사실은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서 해결했으면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이와 뒤에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왕을 모반하기까지 발전하지 않게 되는데 마음속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미움은 마음속에 가두어 주시면 안 좋습니다. 화가 나면 내세요. 그런데 화를 내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루를 해가 지도록 갖지 마십시오. 그날로 족합니다. 끝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화를 낼 수는 다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오래 가지 말아라. 그래서 약속을 하셔야 돼요. 화를 내더라도 금방 끝내자.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이킬 수 있는 자세가 훨씬 중요합니다. 실수는 다 할 수 있지만 돌이키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실수를 안 하는 것보다 실수를 했을 때 돌이키는 것,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것,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에 허물이 많기에 잘못을 범하고 또는 실수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안고 있기에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하더라도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암논은 속으로 때를 기다렸습니다.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어서 다윗 왕과 모든 왕의 아들들 왕자들을 청합니다. 다윗이 거절하자 암논과 왕자들을 간절히 오도록 청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종들로
압살롬의 종들입니다. 이 암논이 술로 즐거워할 때 치라라고 명령하여 결국은 압살롬은 이 암논을 자신의 형을 살해하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하여 자신의 외할아버지 구슬 왕입니다. 바로 달메액이죠. 그에게로 피신하여 거기서 3년을 보내게 됩니다. 3년 동안 이 자신의 외할아버지 속에 있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계속하여 바로 이 압살롬을 향해 있습니다. 참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헤브론에서 6 아들을 낳았고 예루살렘 성에서 왕으로 7일 할 때 11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총 성경에 나와 있는 아들만 17아들이에요. 참 많이도 낳았어요. 부인이 참 다 다릅니다. 참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굉장히 많은 아들을 낳았는데 딸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낳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아들 중에 하나하나 전부 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는데 지극히 인간적이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압살롬 떠나 있습니다. 자신의 큰아들을 어쩌면 왕위를 계승받을 만한 아들을 주겠음에도 그 아들에게 이 압살롬을 이미 죽은 아들이니까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마음 때문에 압살롬이 비록 자기의 큰아들을 죽였지만 그를 향하여 마음이 늘 있어서 이것을 옆에서 군대 장관 아합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과의 한 여인을 통해서 꾀를 내어서 다윗을 설득하게 됩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이 둘이 싸우다가 둘 중에 하나가 자기 형제를 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자기의 아들 다른 형제를 쳐 죽인 사람을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내한테 모든 아들을 전부 다 앗아가 버리고 나에게 준 하나님이 준 유업을 이을 만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다윗에게 물어서 내가 그 일을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여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생각하게 하고 요압의 꾀를 들어가게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보지 않고 그 예루살렘 집에 이 압살롬을 머물게 하고 그곳에서 그가 결혼하여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무려 7년 동안 한 번도 다윗이 이 압살롬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참 예루살렘 그 성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곳에 집에 머물며 아들을 한 번도 보지 않고 머물게 한 처사는 뭐일까? 암논에 대한 무언가의 심판은 해야 되겠고 아들에 대한 사랑의 미련은 가지고 있고 이것이 아마 이와 같은 다윗의 행위를 갖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입니다. 무언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그 죄를 돌이키게 하는 어떤 벌을 주거나 또는 깨끗하게 용서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애매모호하게 7년 동안을 보지 아니하니까 압살롬이 극도로 화가 난 거죠. 이 요압을 요청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왔는데 아버지를 내가 지금도 못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청하자 요압이 왕에게 가서 드디어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때가 이미 늦었었죠. 왕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압살롬은 완전히 다르게 변화됩니다. 자신을 위하여 군대 병거를 만들고 50명의 호위병을 들고 예루살렘 앞에서 항상 자기 앞에 가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기다리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앞에 나아가 송사를 하려고 뭔가 하려고 하면 그가 가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왕이 심판자를 세우지 않았으니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여 주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입술을 맞추고 그들에게 현명하게 공의롭게 심판을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보다는 압살롬을 주목하게 했고 압살롬이 더 다윗보다 인기가 있게 하는 벌써 머릿속에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그와 같은 사전 작업을 해갔던 것이지요. 드디어 때가 되었는지 압살롬이 모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년 동안 그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 압살롬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나로 하여금 헤브론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헤브론은 유다의 바로 중심 도시였고, 다윗이 처음으로 유다 왕이 되었을 때 거기서 다스렸었던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유다 지파였습니다. 다윗이, 물론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이었기에 유다 지파이겠지요. 그곳에 가는데 다윗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술왕 내 외할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3년 동안 있었을 때 하나님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으니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헤브론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왕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듯 싶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모르고 허락하게 되고 이 압살롬이 헤브론을 가게 되는데, 갈 때 굉장히 머리가 좋았어요. 모든 파수꾼을 12지파에게 보내고, 너희가 헤브론에서 또는 어떤 지역에서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왕이 되었노라라는 사인이니까 그렇게 알라라고 말을 합니다. 압살롬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다윗 후계에 이 압살롬이 왕이 되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200명을 예루살렘에서 초청하여 헤브론으로 가게 되고, 그와 같이 나팔 소리를 있게 하고 모든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게 퍼지게 하고, 이 헤브론에서 드디어 모반을 택합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향하여 왕이라라고 외치게 하고, 다윗의 가장 신복이었고 바로 모사에 있었던 똑똑했었던 아히도멜이라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자기의 브레인이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해서 완전히 왕의 다윗 왕을 이제는 물리치고 왕이 되고자 하는 준비를 전부 다 마치게 됩니다. 이 소식이 당연히 다윗에게 갔겠지요.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전령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다윗이 모든 신하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도망가자. 칼날로 우리를 해하고 성읍을 칠까 하노라 하라고 도망가자. 그 영맹스러운 다윗의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모반한다 했을 때 일어나 도망가자, 자기의 신하들에게 이야기하기에 급급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퀘스천입니다. 왜? 사람이 환경에 한번 사로잡히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린 듯 싶습니다. 생명이 위급하니 먼저 생명부터 살려야 되겠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자 급히 가게 됩니다. 후궁 10명만 여기에 남겨두고 가자라고 해서 그는 떠나게 됩니다. 기드론 시내를 가고 그 옆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2km도 안 된 지역을 올라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 창피해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옮겨가면서 통곡하며 울면서 다윗이 올라가게 됩니다. 참 처참하죠. 그럴 때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 시므온이 그것을 보고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모든 족속의 피를 내가 흘렸으니 여호와께서 그 피를 너에게 돌리셨도다. 마땅히 저주를 받아 마땅하도다라고 저주를. 정말로 처참한 환경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하는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왜 이 정도까지 되었을까? 라고 할 때 한 가지는 이거밖에 없어요. 자신의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배반한다는 이것에 실족한 거죠.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에게 혹시 배반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없으십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역시 너무 자녀를 잘 키워서.
아버지는 내 인생의 장애물이에요 라고 들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당당하게 저한테 외친 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너무 내 자녀의 인생에 개입했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너무 개입하니 하나님이 이 입술을 통해서 한 발 빼라고 말씀하셨구나.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동안 한 달 이상을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아픈 것은 사랑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족입니다. 조금 덜 상처를 준 사람은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존중하십시오. 너무나 쉽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가시는 가까이 있으면 찔리지 떨어져 있으면 찔리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모반이 완전히 모든 것을 마음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배반하시더라도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도 부모님께 배반한 적 얼마나 많습니까? 말 듣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행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보십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지나치게 개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사 역사하여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저 필요할 때 기도하며 필요할 때 도와야 되는데 필요 없을 때까지 도우려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 거죠. 어찌되었든 다윗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 앞에 멸망이라기보다 2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패하여 도망갈 때 압살롬이 머리가 굉장히 많이 났었던 모양입니다.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을 때 바로 아합에게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되고 큰 구덩이에 그저 이제 묻히게 되는 엄청난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서 통곡하게 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그와 같은 아픔을 생각하면서 이 다윗이 시를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한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1절에서 2절은 다윗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고백하는 것이요, 3절에서 6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 나머지 7절, 8절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세 파트로 나눠져 있음을 보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1절에 얼마나 많은 적들이 나에게 있는지요, 나를 향해 일어서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의 적으로서 죽이려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이스라엘 왕에 되어서 또한 자기를 대적했습니다. 블레셋이 침공했습니다. 주변에 모압과 아람과 소바와 하맛이라는 북쪽 나라가 침공했고 동쪽에서는 암몬 족속이, 남쪽에서는 에돔 족속이 끊임없이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침입하여 그에게 적들로 맞섰습니다. 최후에는 자신의 아들까지 압살롬까지 배반하였습니다. 참 평생에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적들이 나에게 있는지 안팎으로 끊이지 않도다라는 게 이 다윗의 지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적이 있습니까? 다윗보다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안과 밖에 우리를 해하는 적들이 참 많지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향해 일어서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변에 자신을 해하려는 수많은 적들이 있음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아뢰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는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정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 안에 내 밖에 엄청난 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의 현재의 처한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적들이 말하기를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없다. 다윗의 영혼,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요? 너의 고난을 보라, 너 주변의 환경을 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되겠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시므이의 저주가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 내게 돌리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떠났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야. 너 이거 같은 상황을 봐라. 압살롬 내 아들이 너를 대적하는데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보이느냐 라고 말하며 자신의 영혼까지 하나님이 버리셨도다, 구원이 없도다 라고 말하는, 참 세상 사람들은요, 주변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사람들은 불행을 당한 사람들의 현상만을 보고 저주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니까요. 내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고, 심지어 너는 죄악되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였고 저주하였다고, 지금의 상황이 그걸 말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과연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참으면요,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고난과 역경이 저주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이게 은혜의 통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무언가를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의 계기요 통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한나로 하여금 탄식하며 기도하게 했고, 그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게 했음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역경이 차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계기가 됨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 내 영혼의 구원이 없도다라고 우리에게 저주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요. 고린도후서 8장 이전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고난이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가난이 오히려 복이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지금 그 사람들을 위하여 연보를 준비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다. 그러니 너희의 가난이 오히려 복이 되었도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고난과 역경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시련과 환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런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난과 역경을 받는 사람을 향하여 훨씬 더 자비로움과 긍휼함을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겉은 고통이지만 고난의 안은, 내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윗에게 감당할 만한 거였습니다. 압살롬 비록 그 아들이 큰 아들을 죽이고 자신을 모반하였지만 감당할 만한 힘을, 능력을
믿음을 이미 주시고 그 정도만큼만 하나님이 감당케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당한 모든 것은 감당할 만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제가 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요. 정말로 아픔과 고통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참 큽니다. 그런데 감당할 만하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나중에 피할 길도 제시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3절에서 6절에 행하고 있습니다. 3절에 당신, 사실 아타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당신이라는 말이 하대한 것 같아서 주라고 바꿉니다. 당신 여호와는, 여호와 주는 나를 위한 방패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라고 그냥 써버렸습니다만 강조해서 원어로는 나를 위한 방패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데 바로 나의 개인적인 방패라는 거예요. 나의 형편과 사정을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각각의 수천 수만 명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각각의 방패로서 그 사람의 적합하게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이기도록 하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나만의 개인적인 아픔 나만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만 해당되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친밀한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방패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나의 영광입니다. 원수들을 이기게 하고 내 얼굴을 다시 자랑스럽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나의 영광이 하나님은 되십니다 라고 말하며 반드시 지금은 머리를 숙이고 머리카락을 내리며 맨발로 걸어가며 탄식하지만 반드시 내 얼굴을 다시 들게 하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 이기게 하심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미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응답이 되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고난과 역경일 때는 별로 아니에요. 문제는 다윗은 여기에서 이런 환난과 역경 속에 압살롬으로부터 피하여 도망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나의 영광이시도다. 이것이 응답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시련과 역경 속에서 고백하고 나온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믿음입니다. 다윗은 다시 4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하였습니다. 누구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어려웠을 때 요청하러 가시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도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에 기도하는 내용보다 기도하는 그 자세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라는 표현이기에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며 아무 내용 없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세를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나아가십시다.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시기 전에 그렇게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응답하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다윗이 과거에 경험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도망 중에 사울을 피하여 그일라에 갔었을 때 블레셋이 그일라를 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2번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도울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리니 가서 치라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울에게 노출되니까 하면 안 돼요. 그냥 숨으세요. 무슨 도망자 주제에 지금
자기 목숨도 제대로 가누기에 바쁜데 남의 목숨까지 거둘려 합니까? 너무 오버한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겠죠. 다윗의 생각에서 2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응답하십니다. 가서 치라고요. 쳤습니다.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블레셋 도망갔습니다. 결과는 사울이 소식을 듣습니다.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또 기도합니다. 사울이 올까요? 말까요? 온다. 너를 치러 올 것이다.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일나가 내가 도와줬는데 나를 배반해서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말까요? 넘길 것이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고 놀라운 다윗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였기에 뭐라고요?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시는도다. 그 경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과거의 경험을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우리를 통해 직접 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 하시기도 하고 침묵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을 정확하게 주십니다. 그것을 알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야고보서 4장 2, 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받지 못할 때가 있는데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면 전부 응답이 되는데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하여도 자신의 욕심대로 구하면 응답할 리 만무하지요. 주면 응답이 되면 내가 멸망당하니까 주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시고 정욕대로는 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뜻대로 구합시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 생각대로 구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응답하실 리 없지요. 5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눕고 자고 깨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웠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간구할 때만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 피하여 도망할 때 일상생활에서도 지금 현재 도우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자리에 눕고 자고 다시 아침에 깨어나는 매일의 사소한 생활에서도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고개가 숙여집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소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모든 생활을 하고 있도다. 그분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로다.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다윗상의 왕궁을 떠나 머리 둘 것이 없고 그래서 들이나 사막 가운데서 눕고 자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자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은 여전히 지금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이방인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앞날이 캄캄한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와 같은 감사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실하고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다운 믿음은 언제 나타납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역경이 있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알게 됩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사소한 것까지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대항해서 에워싸는 사람들이, 여기는 조금 오버해서 한글 성격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만인이 나를, 천만인이 아니고 올해는 원어에는 수만 명입니다. 조금 과도하게 오버를 해놨네요. 이거 조금
고쳐야 됩니다만, 어찌됐든 나를 대항해서 에워싸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천만 명의 개념이라는 건 없습니다. 인구가 그 정도로 대번 적이 없기 때문에 수만 명이 지금 자기를 대항해서 에워싸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소한 일에도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에워싸는 대적이 엄청나게 많을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적이나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두려운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고, 그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혹 자신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것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지, 자신에게 시험을 주고 압살롬이 자신에게 생명을 가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대적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 떨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대상은 절대 사람도 세상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두려운 분이십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그분을 보고 두려워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어디서나 감찰하시며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지 말고 혼자 있었을 때도 믿는 자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사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올 때마다 꼭 빨간불이 켜지면 그냥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나, 그래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가면 안 되겠지, 멈춰야 되겠다, 그거 보고 당연히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고민하고 있는 데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눈이 있으면 잘하잖아요. 그러나 혼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십시오. 어디서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쿰이라는 표현으로, 달리다 굼 이런 표현을 썼죠. 쿰아, 명령으로 일어나라,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히 다윗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일어나실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라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명령으로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하실 하나님을 알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지금의 고난과 역경에서도 구원해 주실 줄 믿고 일어서서 자신을 돌보아 모든 적들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라고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과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소한 것까지도 섭리하여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담대히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잠잠치 마시고 일어나시옵소서. 나의 현 상황을 굽어 살피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히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확신에 찬 기도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명령형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듣고 이루실 줄 확신하고 있기에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적들의 뺨을 치셨고 사울을 기억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악한 자들, 외부의 적을 말합니다.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또 모든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람, 그런 어떤 악한 자들을 기억한 거죠. 이 악한 자들의 강한 일을 부러뜨리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나의
안에의 적과 밖의 적을 전부 다 물리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지만 과거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확신에 차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그러면서 8절에 위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복은 주의 백성에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한글 성경은 동사를 달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며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러나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했다기보다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복은 주의 백성에게 라고 외치며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송 찬미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고 저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들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은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에게 복이 있도다. 왜요? 내가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치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모든 일상의 삶에서 사소한 것까지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 구원은 여호와께, 복은 주의 백성에게, 그런 탄식과 찬미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어려운 환경과 형편에 처할 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모반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그 형편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감없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기도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에 어려움 속에, 시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소한 것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히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다 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 의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 길은 넓지만 주님의 길은 좁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정말 다윗과 같이 아무리 어려움과 정말 어려운 형편과 사정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의지 아니하고 세상 도움 바라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그대로 쏟아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우리 일상의 사소한 것까지도 지키시며 섭리하시며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며 기도하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담대히 믿어 아버지 앞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일어서서 다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 있으든지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길은 넓습니다. 쉽습니다. 그 길은 참으로 많은 사람이 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좁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은 사람이 간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오직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며 그분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일 이번 주 오는 주일입니다. 교구별 모임이 오후 찬양 예배 뒤에 있습니다. 10월 3일 전 교인 야외 준비 모임으로 교구별 모임이 있으니 꼭 기억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 뒤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4일 다음 주 수요일 수요 예배 잠깐 드리고 난 뒤에 중직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모든 장로님과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필히 중직자 세미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8월 25일 목요일 우리 봉사부에서 봉사부 주관으로 이미용 봉사가 우리 교회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소예배실 앞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이상래 집사님, 이옥자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께서 임용을 우리 어르신들과 주변에 믿지 않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웃에게 전도해서 이번에 오셔서 이런 봉사의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